안녕하세요. 시니어 동산지기를 맡은 이사라 권사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코로나19가 끝나는 시간에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손을 씻을 때 이 결혼 반지가 있다면 꼭 빼어 주머니에 넣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지를 꺼내어 손에 끼웠습니다. 어느 날은 이 무척이나 바빴던지 반지를 빼놓고 다시 반지를 끼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저는 그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들의 주머니를 찾아보았죠.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 똑같은 반지를 사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아내에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옷 주머니 속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웬걸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이 결혼 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아갈 듯 너무나도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반지를 뺀 당일에 기억하고 반지를 다시 손에 끼웠다면 이러한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반지를 잊어버리고 한참 뒤에야 깨달았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러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 문턱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죠. 심판의 대상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도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년 된 순양을 잡아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약속을 받아들이고 표시한 집에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동시에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 구원의 길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릴 것인데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부터 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나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 면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게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누군가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질 심판이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에 내가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양의 희생을 통하여 심판이 진행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한 동안 그들은 출애굽을 꿈꾸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430년간의 기도가 유월절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42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밤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오랜 고통과 속박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의 밤이요 해방의 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날마다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이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참된 부모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판을 넘겨주신 것에 대해 기념하는 유월절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기억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유월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판만 마땅하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디오로 함께 연합으로 나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그 출애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 심판이 전가된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 또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날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시니어 동산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